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볼륨이 낮은 것 같은데 볼륨을 좀 올려주도록 해보세요. 저 위에 보니까 강현달 형제님이 예배에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 양꼬치 청도 양꼬치 우리 사장님이 계속 예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신동은 그냥 앉아 있었니? 예. 예. 네.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에 대한 말을 들으면 기뻐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노래도 전부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죠. 사랑 누가 말했나 하면서 사랑을 노래한 문학 작품도 보면 다 사랑이 주제입니다. 네. 예술도 사랑이 주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정치도 사랑이 주제입니다. 애국, 애족, 애민 하면서 사랑이 주제입니다. 이 사랑이 주제가 되고 정말 소중하게 느끼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가르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랑이 없어요. 있어야 될 곳에.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이 목말라 하게 되고 사랑의 기준, 사랑의 수준,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 있고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했죠.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히틀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탈린을 사랑할 수 있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아베가 일본의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 일본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젊은 청년이 총으로 죽였어요. 왜 죽였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깊이 심취했고 10억의 재산을 통일교에 계속 자주자주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바쳤어요. 10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 통일교에 관계가 돼 있어요. 한학자 여사가 문선명에 들려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교주인데 그쪽에 이 축사를 보내게 됩니다. 지원을 해주는 축사를 보내고 그래서 이 지각 있는 정치인이
통일교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유혹해서 많은 돈을 다 갖다 바치게 하고 망하게 했는데 거기에 축사를 해주고 지원 유세를 하다니. 예? 통일교도 미웠지만 지원 유세를 해준 그가 더 미운 거야. 그래서 죽일 계획을 가지고 개인 총을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유세하고 있는데 죽였습니다. 예. 이게 보복이죠. 복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전쟁, 복수, 응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네.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선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아닌 죄인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죄인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가증하고 냄새나고 벌레나 있고 같이 두고 볼 수 없는 가증스러운 존재가 죄인입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존재.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 뭉들어지고 더러워서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화장실에 옛날 화장실에 썩어 막 냄새 나는 더러운 그런 상태. 이게 죄인인데 이런 더러운 죄덩어리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했다. 예? 노래만 한 거 아니고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있는 인간은 악인이요, 불의한 자요, 집을 떠나 악 속에 살아가는 탕자입니다. 예. 이러한 죄인, 가치 없고 사랑할 이 어떤 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런 대상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람 사랑하다 지치잖아요. 오군이 사랑하다 지칩니다. 백장기 사랑하다 지치죠. 최봉환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다 지칩니다. 최성수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다 지쳐. 1년에도 지치죠. 2년, 10년 가보세요. 맥이 빠지면. 네. 1년 정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5년 하기 힘듭니다. 10년, 20년 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맥이 빠집니다.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놓게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부도덕하고 배반하고 대들고 덤비고, 예?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야, 이 죄인 되어서 악인 되어서 불의한 자 되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배반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자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죄 속에 보냅니다. 저주 속에 보냅니다. 사탄은 지배 속에 보냅니다. 죽음 속에 아들을 보내. 아들아, 가서 네가 우리의 사랑을 저들에게 확증해서 보여주라. 아들은 순종하고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상하고 찢기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비틀대며 가고 사람들의 눈폭력, 말폭력, 조롱폭력, 비웃음폭력, 모든 매체의 폭력을 당하면서 그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편함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그런 죄인을 두고 있는 것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 죄 없는 아들을 죄 속에 보내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버림받는 자리에 아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 저주 속에 들어가서 모든 죄와 악과 저주와 심판을 매질당하고 창질당하고 그렇게 폭력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형용할 수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 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수준 정도로 이끌어 올려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수준이요, 너무 차원이 높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장성한 그 분량, 그 수준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미리 아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수준에 이르도록 부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어느 선에 머물러 있나? 네? 네, 너무 우리들의 사랑을 점검해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사랑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레위기 19장 33절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거기 보면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내 이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웃이다. 원수, 너희들이 원수라 생각하는 내 동족 원망하는 그들이 내 이웃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구약에서도 가르침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오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가르친 거죠.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웃이 뭐냐? 자기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만 이웃이에요. 그들은 세리도 동족이지만 미워합니다. 사마리아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도 이방인 취급합니다. 유대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이방인들 그들은 전혀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외국인, 그리고 힘이 없는 과와 가부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족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힘없는 약자들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동족을 사랑하라, 내 민족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내 동족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과와 가부 힘없는 자들, 세리와 창기 죄인들, 문둥병자 더럽혀지고 저주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사랑을 안 했습니다. 상대를 안 했습니다.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말을 안 섞었습니다. 여러분, 말 섞는 거 사랑이에요. 같이 밥 먹는 거, 우리 셀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잖아.
하나님 어떤 사랑하는지 알지? 예?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있어.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고 있어. 땅이 악인과 선인에게 지탱이 되도록 밟으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이 되게 해줘.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도둑놈 위에 도둑질하네.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밑에 땅이 꺼져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걸어가는데 이놈은 악인이야. 하나님이 벼락 때려 죽여요? 안 그렇잖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고 악인들이 저기 있다. 거기에 공기를 하나님이 다 그냥 없애버려요? 숨 못 쉬게? 그렇지 않잖아. 악인들이 오히려 잘 떼고 신동아 형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저를 주목하세요. 네, 앞에서 다른 생각하고 말고 앞에 앉았으니까 저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 나쁜 놈들, 불의한 놈들이 잘못할 때 거기에 땅이 꺼지게 하거나 아니면 기둥이 무너지게 하거나 아니면 벼락이 때리게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땅이 꺼지지 않도록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 위에 일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네.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악인과 선인에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원수들에게, 불의하고 집을 나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나간 탕자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베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가 멸시천대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그 정도면 세리하고 똑같아. 예? 너희 다른 게 없어. 세리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방인을 보자. 그다음 이방인들을 봐봐. 이방인들도 다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웃들, 너희 동족끼리만 사랑하는 선에서 멈추면 세리나 이방인들,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야. 너희 수준이 뭐냐? 너희 수준이 뭐냐? 자, 너희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인과 이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이런 사랑.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악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배우라. 그래서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유익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유익한 영양제가 돼가지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그 수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의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신다. 자라야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치사를 보게 되면 정치가요, 사랑입니다. 정치가 권력 잡는 것이 목적이지만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펼치는 기본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용 정치가 되는 거예요. 보복 정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역할을 한 사람이 JP예요. 종필이. 그런데 종필이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DJP 연합으로 김대중이 당선이 됩니다. 예.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김영삼이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때 김대중이 충청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JP에게 찾아가서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김 총재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예, 내가 돕겠습니다 해서 김대중을 도와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내각제를 합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 김대중, 국무총리 김종필, 그리고 2년 뒤에 내각제. 이렇게 했었는데 김대중이 또 JP를 밀어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노무현이 호남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의 기반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을 깨고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같이 이렇게 선거를 같이 해준 그런 사람들. 노선이 다르고요. 주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 다 달라요. 그들과 연합해서 당선이 돼서 목적을 달성했어. 목적 달성한 다음에 팽시키거나 아웃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포용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포용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는 이게 포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큰 사랑이거든요. 네? 정치인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네?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을 봤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에요. 네? 링컨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요. 자기하고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더글라스. 그를요, 순찰 특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특사로 임명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노예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임명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임명을 받은 더글라스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더글라스뿐만이 아니고요. 링컨을 아주 비판했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시어드인데 자기를 그렇게 비판한 윌리엄 시어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겨루었던 그러한 반대 진영의 세먼 체이스, 이 사람이 패배로 어마어마한 이 악감정을 갖게 됐는데, 악감정을 갖고 있는 그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링컨은 이와 같이 포용 정치를 펼쳤습니다. 포용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게 어머니가 준 성경을 읽은 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올라가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서 기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미국 시민이잖아요.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지라도 같은 나라 동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한 소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젊은 층에 표를 몰고 온 사람이 이준석이잖아요. 그런 이준석을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맞고 바른 소리 막 해야 되고, 이 친구 여과없이 막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견뎌하지를 못하고 아웃시키려고 합니다. 품고 갈 수 있는 큰 사랑의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기 당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은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당의 사람들과 어떤 이런 화합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에서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치인들, 고견을 가진 전문가도 이건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포용,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 품고 가기 참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수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성도들은 원수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큰 악인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 나하고 주장이 다른 사람, 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을 캐릭터라 다 다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들.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자기를 벽에다 부딪혀서 깨부르고 싶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죠?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자. 이런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돼.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에어컨 좀 트세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 사랑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는 놔두고 다른 죄인은 놔두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도 사랑이 힘들어? 가족들도 사랑이 힘들어? 가족들도 의견이 안 맞고 싸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의견이 안 맞고 주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성도들을 축복해주며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든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원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시편 35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13절에 시편 35편 13절을 가서 보게 되면 나는 12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선을 베푸는데 그들은 악으로 내 베푼 선을 갚아 나의 영혼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한 그 원수,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더라.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해주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더라. 저는 우리 동원 참치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동원 참치가 그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지만 저를 늘 상대를 해서 고개를 들이밀고 턱을 들이밀고 응그러요. 때려봐 응그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요 어쩔 때는 화가 머리끝가 올라오면 때리려고 딱 봐요. 그러면 때리려고 보면은 가족으로 보여요. 가족으로 보이는 거야. 야, 우리의 가족인데 어떻게 내가 때릴 수 있겠냐. 그래서 그래서 이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응거르고 힘들게 하는 대상을 기도하면 가족으로 보이고 불쌍히 보이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최창렬 8월 20 며칠 날 제가 법정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요 내가 전부 사기쳐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걔가 법정에서요 내가 전부 지금 거짓말이래. 사기꾼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인도 가끔 자전거 타고 슉 한 바퀴 돌고 가대 보고. 그런 거 보면 뭐요? 계속 열받게 만들고 있잖아. 불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만나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를 사랑의 훈련을 시켜주는 선생님이야. 그리고 자전거 타고 쑥 와서 한 바퀴 돌고 감독님이야.
그리고 계속 끝까지 가네. 끝까지 이렇게 교관이요, 교관. 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고 사랑 속에 훈련받고 가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사랑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랑할 수 없지만 너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스 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서서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게바라고 이름 지었어요. 게바는 아람어인데, 반석이라는 아람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본이름이고 베드로가 헬라어로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어요. 반석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랑하냐라고 질문할 때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너 나 아가파오,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거는 보고 경험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죄인을 향한 사랑. 끝까지 하는 신적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알지만 들었지만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주와 함께 그렇게 모든 걸 직접 배우고 경험했지만 아가페, 너 나 아가페를 사랑해? 물으니까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질문해. 너 베드로,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냐? 아니요.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너 필레오로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근심합니다. 말을 못해요. 어떻게 지금 말을 해야 될지를 찾지를 못해요. 걱정하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요, 필레오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맡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을 못하고
필레오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양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네.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예수님의 아가페 신의 사랑을 그가 몸으로 또 하나님께 보답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아가페 신의 사랑, 이런 사랑의 경지까지 수준에까지 성도들이 자랐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우리도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채찍질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그 사랑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무릎 꿇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80년 초창기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여름 교사 수련회 때에 가면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뭐냐? 이 노래입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어나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어나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받은 자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나가는데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자에게 양무리를 맡깁니다. 왜냐?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백성을,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죄인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백성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백성을 맡겼을 때 사랑하는 자가 할 일이 뭐냐? 울며 일하는 겁니다. 안 돼요. 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는 배우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내 이웃 사랑하고, 동족 사랑하고, 죄인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이 인정해 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